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어떻게든지 옆 사람을 살리도록 주셨어요. 옆 사람을 살리도록. 예. 그래서 내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되냐면 옆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살아야 합니다. 당신 살아야 합니다. 난 살아야 합니다. 예, 난 살아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역사, 전 세계 역사는 다 이렇게 도구로 시작됐어요.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현대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그 파워포인트 하나 보실래요? 예, 다음.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예,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 지금 보면 지금 성이 앞에 있고, 뒤에 사람이 있고, 그냥 그 평면 안에 그냥 이렇게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초라는 사람이 14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도까지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러다가,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그림이나 도면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 끝에 뭘 발견했냐면 그 다음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이 점으로 인해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원근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근법.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근법이 만들어졌어요. 예. 뭘로 인해서요? 점 하나로. 예. 그리고서 그 20년 후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20년 후에, 이게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까 봤던 그림하고 뭐가 다르죠? 예, 원근법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그림에 원근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시점이 뭐냐면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별 하나. 예. 다시 말하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관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행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관점이 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게 그냥 살아왔다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왔다면, 이제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뭐냐? 예, 그걸 오늘하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예.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예, 지금 3대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3대가. 예. 근데 저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보면서 잘한다. 예, 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보고 똑같이 합니다. 예, 이거를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가정의 영향력. 예.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은 경상북도 상주 산골의 빈동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되게 신동났다고 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공부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주경야독 해가지고 예
현재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어요. 예. 아,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나 아픔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나 같으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나는 그 빚져서라도 해서 아이 유학 보낸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낳은 큰딸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5살 때 구구단을 뗐어요. 머리 좋아서 떼는 게 아니라 그 5살도 안 된 애를 옆에 앉혀놓고 장인어른이 1, 2, 4, 4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구단을 막 암기시키도록 해가지고 제 아내가 5살 때 구구단을 뗐대요. 근데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마음에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성장해서 저랑 결혼했는데 저희 큰딸, 지금 대학 졸업한 우리 딸이 5살 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미술학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야, 미술학원 비싸. 엄마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그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미술 공부를 하는 걸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미술을 가르칩니다. 아, 처음에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하는지. 아, 우리 딸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근데 점점 아이가 엄마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비디오를 막 지나가고 하니까 아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아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엄마 얼굴을 딱 보더니만 엄마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아버지.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 모습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한 2시간을 웁니다. 막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안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안 가르칩니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닮지만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예, 이게 하나의 가정의 원칙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엄마 아빠와 내 아내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정의 영향력이라고 해요. 가정의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에서 흘러오는 이런 영향력을 끊고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은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좋고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피셨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라고 바라. 창조하셨다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라.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아싸라는 단어를 쓰다가 다음에 5째 날, 6째 날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쓰시고 그러면서 지금 27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남자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담. 여러분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을 정의해 보세요.
사람을 알아야 사람답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쓰여요. 에이, 사람아. 뭐, 이렇게, 사람처럼 되라. 이게 좀 약간 짐승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뭔가? 사람이 도대체 뭔가? 근데요, 사람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단어의 정의를. 그래서, 히브리어 잘 모르시지만, 아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듯이, 알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아고요. 그 다음에 이 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피라는 뜻입니다. 피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담아가 돼요. 담아. 담아는 무슨 뜻이냐면, 담다라는 뜻입니다. 담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닮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이라는 개념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건요, 이 헬라에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철학사람, 헬라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우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와 뭐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 근데 남자를 우리는 이게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남자 여자 할 때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를 자카르라고 썼어요. 자카르. 그리고 여자를 뭐라고 썼냐면 네케바라고 썼어요. 네케바. 한번 따라해보죠. 남자를 뭐라고요? 자카르. 자카르는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바꾸려고 그러면 더 안 바꿔지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드실 때는 뭘 갖고 있다고요? 유전자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네케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말한다는 뜻이에요. 여성들은 뭐라고요? 정확히 말한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인자가 있냐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말하다 보니까 아파요. 아픈데 어쨌든 남자들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성들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확히 말한다.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곡을 찌르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화내는 이유는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자카르하고 네케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진짜 남자를 이샤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남자 이샤 하면서 이샤. 여자 이시. 남자를 이샤, 여자를 이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다.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요거와 요 단어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애쉬가 돼요. 애쉬라는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 없어버리는 죄예요. 인간은 먼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남자는 뭐가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고 여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야가 돼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에카드인데 에카드라는 건 하나예요. 형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부부가 하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예.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복음의 법칙, 복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배울 텐데,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친호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복음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니까. 복음은 굿 뉴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수로 씁니다. 굿 뉴스 복수예요.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에요. 요한겔리온.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만 썼던 단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썼던 언어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그리스 병사들이 페르시아 병사한테 이겨가지고 마라톤을 와가지고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또 왕이 올라갔을 때 왕이 보좌에 앉을 때 그 왕을 칭송하면서 요한겔리온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할 때 그 복음을 초대교회가 이걸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복된 소식을 만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마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실레이아는 마실레우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배웠던 주권, 백성, 그 다음에 그 땅, 이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내가 왕이면 뭐가 돼요? 예, 내 나라가 돼요. 사탄이 지배하면 뭐가 돼요? 사탄의 나라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내 삶에 아직도 통치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 나라가 있거나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인지 내 나라인지 사탄 나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화내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딴 데는 화가 안 나는데 돈에 관련된 거 화가 난다. 내가 딴 거는 화가 안 나는데 자식들과 관련된 거 화가 난다. 나 딴 건 화가 안 나는데 남편과 관련된 거 화가 난다. 그러면 여전히 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의 의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럼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한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보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주보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의 의미라고 단위 있죠? 그렇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느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 아버지 학교에서 두란노 부부학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네, 두란노 부부학교를 만들 때 왜 이 부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특별히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가 뭔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가정이 설 수도 없고, 교회가 설 수도 없고, 국가가 올바로 설 수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버지 학교 안에 이제 부부학교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강의를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의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울 것 같으세요? 제가 많은 곳을 갔어요. 어디 회계사, 변호사, 판사, 또 목사, 또 교사, 부부들은 엄청나게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어떤 직업의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예? 예, 목사님 부부들도 많이 싸우는데 목사님 부부들은 그래도 사모님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돌려 계셔서 요새 좀 바뀌었지만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부들이 판검사 부부들이잖아요. 판검사 부부들. 왜 많이 싸울까요? 예, 이분들은 항상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 근데 부부 사이는 절대 옳고 그름에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직업의 부부들이 제일 안 싸우고 사이가 좋을까요? 도둑 부부들. 한국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진짜 담 잘 타더라. 내가 담을 잘 타는 건 당신이 망을 잘 봐줘서 그래.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이 판검사님 부부들은 그렇게 막 옳은 걸 갖고 싸우는데. 이 도둑 부부들은 너무 사이가 좋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부 안에 모습을 줄 때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머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냐면 유교적인 사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유교나 불교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치에 오는 자들에게는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을 누군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가 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약속을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해요. 메리트. 옛날에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요. 그 사이를 약속 당사자들이 중간에 걸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어기면 이거 같이 둘이 쪼개진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해야잖아. 할례. 8일 만에 할례. 할례를 하려면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대가 끊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 베리트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기를 쪼갠다. 그런데 우리가 죄졌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뭘로?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근데 성취되면 좋은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죽으셨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행적과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초대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희생하고
또 목정하고 또 섬김을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의 관점을 배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한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근데 전 세계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자살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을 해요. 동반 자살. 근데 이것도 사랑이에요. 왜냐? 엄마 아빠 없이 니네들이 어떻게 사냐? 죽을 때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엄청 많아져요. 근데 죽는 이후에 80%가 우울증 때문에 죽는다. 우울증. 근데 오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머리가 뭔지, 머리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냐. 성경에 봐라.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예. 그럼 또 아내들이 거 봐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싸워요. 근데 도대체 머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머리에는 리더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더십.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첫 번째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라고요?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머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파워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리더십이 뭐라고요? 섬기는 리더십. 아까 아이들은 부모가 부모의 뭘 보냐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잘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6세 전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그러냐면 월남전에서 그 동료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엄마 아빠와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망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 보는 앞에서 싸우면 됩니다. 그럼 애는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닌데 어려워요.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를 가장 큰 트라우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할 때, 특별히 아빠가 엄마를 뭐 할 때? 섬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 씻을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워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가 큰지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뭘 시작하세요?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야. 제가 독도학교를 하면 꼭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거리도 멀어지지만 일단 이 접촉하는 게 싫어. 사람이 싫으면 뭐가 싫다고요? 접촉하는 게 싫어요. 나중에는 우리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하는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나 부부 상담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서로 눈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5초 이상을 못 봅니다. 뭐 5초도 안 돼. 한 3초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한 3분을 시킵니다. 3분을. 그러면 아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막 어색해서 어찌할 걸 몰라요.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 우는지. 우리
죄송한데 남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 사람 한번 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을 눈을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눈만 이렇게 보세요. 눈만 눈을 이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정말 3분 동안 정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은 여기 하산하셔도 돼요. 하산하셔도 돼요. 근데 이 3분 동안 이렇게 눈을 바라본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 이 눈을 통해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숙제를 뭘 내주냐면 이 발 마사지를 해주게 숙제를 내줍니다. 발 마사지. 남성들은 이런 다른 데 이렇게 안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 편하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피로가 풀리는 곳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여성들은요, 이 모든 이 발 마사지를 할 때 특별히 이 가운데를 꼭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랑 연결되면 여성의 자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모든 것은 아까 말하는 생명을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궁과 모든 이 혈액이나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그 발을 이렇게 꼭꼭꼭 한 5분만 그 중앙만 깨끗 눌러주면 정말 하루 피로가 풀립니다. 하루 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정말 그 더러운 아내 발을 무슨 내가 이거 하냐? 나는 이거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요, 남성들은요, 화가 나도 아무리 싸워도 자면 5분도 안 돼서 꼬불고 자요. 근데 여성들은 한번 싸우면 잠이 안 와요. 밤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아침에 남편 밥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쌀을 씻어요. 화는 나 있어요. 그래도 밥은 먹이겠다고 하는데 쌀 씻을 때 어떻게 하면서 씻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서? 욕하면서. 그렇죠. 막 이놈의 화상 하나 데려가시지도 않으면 이게 막 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는 은사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성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조심이 안 돼요. 그냥 막 저주를 섞어가면서 막 쌀을 씻고 근데 또 남편은 또 아침에 또 밥은 꼭 먹고 가요. 또 그래서 이렇게 먹고 가. 그럼 그 남편이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아내가 거의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다 이거 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못 하시겠어요? 예, 저는 아내 발은 절대로 제가 이거 못하면 더러워서.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주는 받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 안 받을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해 드세요. 직접 해 드시든지 직접 해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밥 먹지 말고 그냥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 발 마사지를 5번,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아침에 아내의 그 피로가 쫙 풀리면서 쌀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면 씻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섬길 때 꼭 애들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봐야 된다고요? 애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안마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자면 다 깨워야 됩니다. 다 일어나.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든 엄마를 이렇게 안마해주는 모습이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이들은 뭘 어떻게 자란다고요? 보면서 자라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한테가 아니라 정말 엄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성들은 큰 걸 중요시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다이아몬드 4캐럿짜리 뭐 이런 작은 거, 아니면 이렇게 똥 들어간 가방, 아니면 채널, 이런 채널 가방, 아니면 차 탈 때 이렇게 목에다가 끈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차 타고 옆에다 벨트를 이렇게 목에다 감아서 내준다든지 아니면 차 탈 때 문을 한번 열어준다든지 예. 아무것도 아닌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은 첫 번째 머리가 되겠어 뭐 한다고요?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는 공감하는 리더십.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3년 동안 가정회복사역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간 건 아닌데 거기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아공으로 아버지 학교가 이제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 40년 결혼하신 지 40년 되고 이민 오신 지 4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경상도 분이 경상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평소에 세 마디 한다. 뭐죠? 네? 밥도 아는 그죠? 자자 밥도 그렇죠. 네, 하나 더 하면 좋나 뭐 이렇게 한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그랬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이민사회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달았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남성들은 40대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들은 40대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여성들이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반란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남성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안 보도 눈치도 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40대 이후의 남성들 쭉 10명을 세워놓고 아내한테 눈치 본 사람 왼편, 눈치 안 본 사람 오른편 이랬더니 9명은 눈치 본다, 1명은 눈치 안 본다. 아니 어떻게 40대가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눈치를 안 봐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내가 저기 있는데 이쪽에 앉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여기 섰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40대가 넘어가면 남성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이 40년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껏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학교에 가면 남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날 2개의 숙제를 내줍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허깅해주는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분이 뭐 축복기도까지는 해주겠는데 이 허깅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데 그럽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졸업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가셨어요. 이거 아내를 안긴 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아야 되나? 근데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조심. 그래서 아내를 뒤에서 꽉 껴놨어요. 근데 당신 왜 그래? 하나도 짓을 해야겠대. 숙제다! 이러면서 이게 꼭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아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또 살금 살면서 또 꽉 했어요. 당신 요새 왜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숙제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어깨가 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 번 그것밖에 없는데 아내에게서 뭘 느꼈냐면 이 찡한 아내의 마음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당신이 어떠한 놈을 해도 내가 수용하고 용납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우리가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은 이 뇌가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남자보다 12%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좌뇌 우뇌를 계속 써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요. 남자들은 아무리 불안해도 잘 거 잡고 먹고 다 먹는데 여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하면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또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져.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자기의 마음들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남편이 돼줘야 돼. 다른 남자, 너의 남자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면 정말 그거같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희 그 이모님하고 40년 전에 아틀란타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사기를 2번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아이템을 가방에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가발입니다. 그래서 가발을 가방 속에 가득 넣고 지금도 가면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가서 가호 방문하면서 가발을 팔았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나중에 노년에 한국 돌아가서 이렇게 편안히 잘 살고 싶었던 게 그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일구시고 또 그 사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돼가지고 한국으로 그걸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잘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면 미국을 생활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야유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여보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한국 가니까 우리 야유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님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들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대화법이나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responsibility, 그렇죠?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responsibility. 그래서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뭐라고 하면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모님이 가자고 그랬을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 안 갔어요. 한국 남자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남자였으면 세상 역사는 바뀌었다. 사과 먹을 때 안 먹고 가서 배를 잡아먹던지, 아니면 사과에 뭐 들었을 때 알고 안 먹던지, 예,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부님도 안 드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보 혼자 갔다 와. 나 지금 할 일 많아. 일주일이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 뭐 여기 무너진 것도 좀 고치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안 가. 그래서 이모님은 혼자 가셨어. 그래서 이모부님이 혼자 이제 사다리 놓고 그 나무 위에 세장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사다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 밑으로 전신마비. 심지어 똥오줌도 이모님이 손으로 빼주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저희 이모님의 인생이 참 너무 드라마틱하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딱 일주일만 있으면 이 미국 생활 40년을 정리하고 가서 한국에서 오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모부님이 소위 말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언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근데 또 남편이라고 또 연약한 자라고 아침에 이렇게 미음을 떠서 남편한테 먹이는데 남편이 이모부님이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렇게 됐으니까 도망가면 나 죽는 거 알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근데 이게 고맙고 미안 사랑하는 게 안 돼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데 젊을 때 사랑해 젊을 때 이 분노가 막 그래서 거기서 알았어요. 남자들은 사족을 못 써요. 그때 변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 변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변해야 돼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8년 항암 투병하시다가 22번 키모테라피 하시고 6번 개복 수술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아직 장가 안 간 2 아들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얘네들 장가 갈 때까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결국 장가 못 간 걸 보시고 그냥 하셨는데 운명하시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랑 이제 임종을 맞이하려고 대구가 집이었는데 대구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려 하면 또 좀 살아나시고, 돌아가시려면 또 살아나시고, 이렇게 몇 번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게 직장을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시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갑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더 이상 이제 연장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직장을 가시려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장모님이 바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상해.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아니, 오늘 너무 일이 밀려서 오늘 꼭 가봐야 돼. 그냥 빨리 올게. 여보, 정말 이상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보, 나 빨리 올 테니까. 그럼 정말 가려면 한마디만 해주고 가. 뭔데? 빨리 해봐. 뭔데?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이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장인어른은 그래서 임종을 못 보셨어요. 그 40년 장인어른하고 그렇게 사셨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뭐라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부부는 아닐지언정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계시어가 뭐냐면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야 되냐면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분노와 미움, 저놈 내가 죽여버린다. 저놈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간다.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면서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를.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현재성. 여러분들 2014년에 한국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이 저한테 가장 꽂혔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아이들 대부분 고1 아이들이었었어요. 제 아이가 그때 고1이었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배를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게 막 생중계 됐었잖아요. 막. 그 당시에 한국의 영화들이 3편이 있었는데 다 물에 관한 영화였었어요. 참 희한하게. 그 대표적인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순신 장군 배를 그 피난 가던 백성들이 막 끄집어내주는데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그 배를 온 국민이 다 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를 이제 안산에 있는 되게 큰 대형교회에 이 집회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정말 위로하고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과정에 집사님이 팽목항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원봉사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가 엄마한테 소풍 가니까 수학여행 가니까 신발을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보니까 신발도 괜찮고 또 비싼 NC다 신발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사준다고 했대요. 근데 얘가 왔나요? 못 왔나요? 못 왔잖아요. 근데 죽은 것도 마음 아프잖아요.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신발을 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못 견디고 그 신발을 사가지고 팽목항 앞에 갖다 먹어요. 얘가 뭐 살아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그걸 좀 해줬을 걸 그때. 복음은요. 현재성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근데 모두가 듣고 싶은 그 한마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배우자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너 공부 잘해? 공부하고 있니? 이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 짓고 얼마나 나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의 현재성,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들,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는요, 항상 현재를 살아요. 항상 현재 모든 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하면 현재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던 상관없어요. 이제, 지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다시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세미나를 자꾸 해야 되냐면 잘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마음의 긍휼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저들이 모릅니다. 뭘 잘못한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이런 걸로 부모님이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내가 너한테 돈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뭐가 힘들어?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얼마나 큰 많은 갈등과 고민과 이걸 잘 모른다. 근데요, 오늘 리더십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고요. 정말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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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힘들죠? 또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너만 바뀌면 내가 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는 옆 사람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 사람이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옆 사람이 살아야 돼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지만 이 가정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자 역할을 해야만이 온전한 가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을 살펴봐야 돼요. 옆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하나에 집중하고 꽂히면 옆을 안 봐. 근데 여성들은 아까 말한 대로 좌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모성애도 있기 때문에 봐요. 근데 남성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막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이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럴 때는 이렇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화가 나고 그러면 꼭 말로 풀어야 돼요. 말로.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집에 왔을 때 아내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자꾸 말을 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남성들은 좀 이렇게 밖에서 말을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 안에 있는 서로의 차이들도 이해하고 가정 안에 뭘 원하는지도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가정 안에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고요?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 뭐고요? 공감하는 리더십.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책임지는 책임지는 리더십. 책임지는 리더십. 하나님이 분명히 하와가 먼저 따고 아담한테 줬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냐면 아담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는 뭘 갖고 있냐면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 남편 책임. 남편이 자녀의 책임이고 또 아내의 책임이에요. 책임. 교회 가야 되는데 아내가 화장을 좀 늦어가지고 가다가 티켓에 걸렸어요. 경찰한테. 누구 책임? 남자. 누구 책임? 여러분들 이 잘되는 가정과 잘못되는 가정이 있는데 잘못되는 가정을 보면은 항상 탓을 찾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탓을 찾아. 근데 건강한 가정은 다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해요. 자기가 지려고.
엄마가 모르고 이렇게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씻으려고 문 앞에 딱 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문을 열다가 그 도자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잘못된 가정의 아빠의 반응. 네? 누가 이거 여기다 갖다 놨어? 당신이지?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조심하지! 눈이 어디다 달고 그걸 못 봐! 그쵸? 그럼 애는 또 시작됐네. 네, 또 시작. 잘 되는 가정. 물탕 몇 깨졌어. 남편이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깼네. 아내는 여보 혹시 안 다쳤어요? 미안해요. 내가 여기다 놓으면 안 됐는데. 아이는 내가 죄를 봤는데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다 자신 안에 책임을 갖는 거야. 특별히 아빠이지. 아빠가 아이 보고 야 너 운전 아직 서투르니까 운전하지 마라. 너 운전했다가 사고 난다. 근데 귀엽고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대학생 딸이 사고가 났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괜찮니? 그렇죠.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이 책임지는 뜻이 가정 안에서의 머리는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뜻이. 저희 아이가 미국에 와서 그 큰아이가 졸업을 했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4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온 지 12년이 됐는데요. 4학년 때 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뭐 공부도 잘하고 여자아이인데 공부도 잘하고 그 ESL이라는 걸 막 1년 만에 막 넘어가고 막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얘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과격해지고 막 여자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불러서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너 되겠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때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네가 뭐가 힘들어? 힘들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힘들면 힘들었지. 내가 ESL 배울 때 한 한국 아이가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애를 왕따를 시켰다는 거야. 그럼 왜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저를 안에 넘어뜨렸습니다. 아빠도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 그 아이의 마음 안에 부모에 대한 그 미안함과 고마움과 안타까움들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를 막 다그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책임은 뭐냐면 섬기고 또한 공감해주고 책임지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원하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저녁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스입니다. 소스. 이 케팔레라는 머리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세요. 꼭 알고 가세요. 머리의 의미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소스의 의미. 소스는 뭐냐? 어디서 나왔냐?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보단 여자가 더 정교해요. 맞죠? 이걸 도자기로 얘기하면 초벌구이, 여성은 재벌구이. 한 번 더 부었어. 남자는 흙, 여성은 세라믹.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목욕탕 가보면 남성들은 일찍 나와요. 근데 여성들은 이게 세라믹을 푹 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있다 나와야 돼.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 근데 더 정교하고 더 완성품이 뭐냐면 여자예요. 남자로부터 만든 여성. 그런데 누구로부터 누가 나왔다고요?
남자로부터 여자. 남자로부터 여자. 여자가 나왔어. 남자부터 여자가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부부 사이에 정말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은 자녀가 있으시죠? 네. 자녀를 낳았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기쁘면 나는 더 기뻐요. 그렇죠? 왜요? 내가 낳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엄마가 기쁘면 아이가 기쁠까요? 기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가 기쁘면 나는 더 기쁘다. 더 기쁘다. 이 원리를 부부 사이로 적용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낳았잖아요. 아내가 기쁘면 누가 더 기쁘다? 남편이. 남편이 더 기쁘다. 남편이 더 기쁘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내가 기뻐야 돼. 내가 낳은 아내를 뭐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기쁘면 누가 더 기쁘다? 남편은 더 기쁘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승진을 하면 돈을 많이 넣으면 더 기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기쁠 때 제일 기쁘다? 아내가 기쁠 때 제일 기쁘다. 그러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남자가 어느 날 극장표 2장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 해봐야 뭐 20불도 안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항상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보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생각나서 여보 내가 당신이 뭘 보든지 내가 오늘 간다.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봐. 에이 안 갈 거면서 진짜 간다 오늘. 그래? 나 멜로 영화 보고 싶어. 멜로 영화.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보냐. 그래도 간다 그랬으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내가 막 울면서 봐요. 막 울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고 나오는데 여보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그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영화를 만든 것 같더래요. 자기가 해준 거는 그냥 영화 같이 본 것밖에 없는데 누가 기쁘니까? 아내가 기쁘니까 남편은 더 행복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내가 기쁘면 남편은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배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기쁨을 그렇죠. 더 크게 표현해야 돼요. 더 크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 눈이 약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에서 직장까지 58개의 유흥업소를 통과해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은 좀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노래방 무슨 키스방 이상한 그런 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58개. 그러면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빠 그래야지. 어떻게 맞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남자들이 최소한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3가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평범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들은 반드시 출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출근을 해야 돼. 두 번째, 반드시 퇴근을 해야 돼. 퇴근을 해야 돼. 세 번째, 외도를 합니다. 요 3가지만 지켜도 이게 가정 안에 평범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을 안 가는 것도 불안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불안하고, 외도하는 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아내를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더라도 꼭 출근을 하셔야 돼요. 어딜 들어갈 때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아내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꼭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58개의 유흥업소 통과로 집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 58개 통과하고 들어왔네. 고맙네, 너무 고맙네. 이렇게 나에게 했던 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크게 얘기를 해줘요. 에이, 뭐 이딴 거 가지고 남들 더 이게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어떻게 해준다고요? 크게 반응을 해줘야 돼. 크게 반응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비교하면 안 돼. 여기 목사님 막 아내한테 저렇게 잘해.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 내가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 이런 남편이 있나요? 가서 살아봐. 예전에는 이렇게 세미나 하면 남자들은 하나도 안 오고 대부분 다 여자들 쫙 갔었어요. 여기 남성분들 앉아있는 게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 남자들은 이게 배움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시는 건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다 또 본인 얘기는 아니고 남편에 대한 것도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래. 아빠는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그럼 남편이 무릎 꿇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거 한거 배울게. 이런 남편이 있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 너나 잘해. 그렇죠? 그래. 그래서 어떤 남편은 그래. 내가 그래서 거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알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야 변하지 절대 아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누굴 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젤을 합니다. 에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벤에세이라는 거 있죠. 에벤이 돌이고 에젤이에요. 에젤. 돕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총 3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번은 다 똑같은 걸로 사용이 되고 한 번만 여기 창세기에서만 이게 여성으로 쓰였어요. 그 36번이 다 뭘로 쓰였을까요? 36번이 다 대상이 누굴까? 그 에셀을 한 대상.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한테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럼 아내 말을 들어야 될까?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남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아내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면 아내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줬다. 라카으 나탄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사라가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줘요. 똑같은 단어 라카으 나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온 건지를 점검받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남편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날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저희가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렇다면 남녀 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회복해 가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시청에서 그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이런 걸 한부모 가정, 싱글맘 가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내에만 3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루 정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엄마 하루 정도 쉬게 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엄마들 앙케이트 조사해보니까 엄마들이 뭐 하냐면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캐시어하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든지 한 달 봉급 70만 원에서 150만 원.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처음에 뭘 했냐면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와가지고 했는데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할까 했더니만 에버랜드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50명, 엄마 50명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갑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가서 여기 디즈니랜드처럼 좋은 리조트를 한 방에 20만 원씩 해서 한 가족씩 다 잡아주고 자유여권 주고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50명 아이들이 가서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엄마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저녁 시간에 엄마들은 한동대학교는 한 교수님이 맡고 아이들은 이제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음을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면서 다 못 듣더라고요. 영화도 보고 막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 거기에는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엄마, 아빠 맨날 찌지고 붙고 싸워가지고 정말 아빠 하면 막 여기까지 분노가 차 있는 아이들. 또 반 부류의 아이들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근데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애들이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쓴다. 그랬더니 또 가여가면서 씁니다. 근데 편지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엄마, 아빠 맨날 찌지고 붙고 싸우는 애들은 아빠에게만 아빠고 나머지는 다 욕이에요. 18, 도구 베이비, 10 베이비, 10알, 10애기야, 뭐 다 욕이다. 그런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은 편지 내용이 다른데 초등학교 5학년이 현철이라는 애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에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편지 써보는 것 같아요. 아빠 오늘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에버랜드에 왔어요. 시청에서 도와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빠 오늘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에버랜드에 오늘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제가 뭐가 보였는지 알아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가 아니라 아빠랑 손잡고 온 아이들, 무등탄 아이들, 어부반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보이더라. 아빠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들었는데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빠랑 여기 와서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출신 아빠 요새 꿈에도 안 나타나시는데 5초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남아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내용이 슬퍼서라기보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또 옆에 가정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저는 신호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주변에 아프고 힘든 가정들을 끌어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바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소리치고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 정말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으니 하나님 이제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다민족의 사람들을 또 끌어안고 위로해주며 같이 울어주며 정말 함께 서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